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큰 음녀 바벨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큰 음녀 바벨론이 무엇인가를 오늘따라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깨달은 그 심령, 우리가 큰 음녀의 바벨론에 사무쳐서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 진실한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새롭게 깨달아서 아버지 한 뜻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 심령 속에 역사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모든 심령들에게 안고 온 모든 문제점들 다 해결받게 하옵시고 질병에 고통당한 자 깨끗하게 고침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음에 상처받은 자 치유받는 귀한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음녀 바벨론. 참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게 도대체 이제 계시록 말씀이니까 이런 제목이 나옵니다. 큰 음녀가 무엇일까? 바벨론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곱 대접을 공중에 쏟아 부었습니다. 첫째 대접부터 여섯째 대접을 땅에서 쏟아 부었는데 일곱째 대접만큼은 하늘에서 쏟아 부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붓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다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거기서 큰 성 바벨론 하면서 그 말씀이 나오는데 큰 성 바벨론이나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큰 음녀 바벨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서 큰 음성 바벨론이라고 했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을 때 그 큰 성 바벨론은 세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사회, 그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 이 모든 것들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쌓아 올린 그 정치 권력과 그리고 거대한 경제력 그리고 문화의 그 화려한 문화, 이 모든 것들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사무쳐서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지진이 일어나서 그 모든 것들 다 흔들어서 다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게 해서 그 우박 덩어리의 무게가 무려 34kg나 된다고 합니다. 34kg나 되는 그 무게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하면 완전 폭탄급입니다. 그 폭탄급이나 되는 그런 우박이 삽시간에 떨어졌다 하면 이 세상에 남아날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와서 큰 음녀 바벨론 했을 때에 우리 바벨론은 하나님 없이 사는 자를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큰 음녀는 뭐냐라고 했을 때에 세상 문화에 완전 찌들어져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 문화에 완전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문명이 발달해가면서 사람의 가치가 문명을 누리는 정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학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우리가 많은 그
발달이 눈으로 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명을 누리는 것을 가시하고 많은 문명을 누리는 자가 적게 누리는 자를 무시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돈 많은 자와 돈 없는 자, 그런 그 모습 볼 때, 또 돈 많은 사람이 누리는 그 세계와 돈 없이 가난하게 사는 그 세대하고 세계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국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강대국과 그 약소국, 바라봤을 때 문명이 발달한 나라가 강대국이고 발달하지 못한 나라는 후진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나라들은 철저하게 약소국은 강대국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배운 자와 적게 배운 자의 차이점. 그래서 적게 배운 자가 물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 볼 때 또 돈 많은 사람의 누림의 세계와 돈 없는 사람의 누림의 세계가 또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모습 볼 때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을 갖지 못한 자의 그 위치를 바라봤을 때 그 누림의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문명이 발달되고 발달되지 못한 그 차이점, 거기에 대해서 있고 없고의 차이점은 엄청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문명이란 단지 사람을 편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기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실어주는 기능의 문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러한 그 모든 문명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참 편하게 해줍니다. 그 편하게 해준 것을 볼 때 거기에서 또 힘을 실어주는 것이 그 기능의 문명으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힘을 실어준 것이 뭐냐면 그 문명으로 인해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문명을 누리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단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즐거운 삶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문명을 누리는 이유가 이것이라면 문명을 누리고 못 누리고의 차이는 단지 편안하고 또 사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과 좀 더 몸을 움직이고 또 육신의 수고를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즉 문명을 누린 것과 누리지 못함에 인간의 가치를 구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현대 사회를 보면 문명은 그렇습니다. 문명은 분명 사람의 가치를 구분한 기준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발달되어 가고 있는 그 문화와 문명, 이런 문명을 바라봤을 때 사람의 가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부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문명은 분명 사람의 가치를 구분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들 공감을 가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문명의 그 누리는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두고 사람의 그 가치 기준을 두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오늘 또한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을 바라봤을 때 무엇을 보고 그 판단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이 말을 하면은 우리 건설들은 대부분 그럴 겁니다. 목사님이니까 이 시간에는 그럼 모든 사람의 판단 기준은 말씀의 기준을 해야 된다. 알고는 있지만 말씀의 기준에 판단해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때의 기도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외면을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 또한 사람의 판단 기준을 외모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고 판단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 저 사람 하면서 평가절하하는 경우도 있고 평가절상, 그러니까 좋은 모습으로 평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판단 기준은 다 사람들 바라보면 자기 기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문명으로 인해서 사람의 가치 판단 기준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하는 걸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문명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누림의 세계는 엄청납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야 하고 힘이 있어야 하고 건세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다 느낄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문명이란 이들의 전유물로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서 문명을 누리는 자는 누리지 못한 사람보다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게 될 때에, 그래서 많은 사람은 굳이 자신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가시하기 위해서 수단과 어울려서 방법으로 이 문명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오늘날 우리가 사람이 일궈낸 그런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큰 음료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삶의 문명이 큰 음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사람이 100평짜리에 사는 사람과 10평 사는 그런 아파트에 사는 사람하고 차이점은 엄청나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100평짜리에 사는 사람을 바라보면 엄청난 그 부를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친구가 그 100평짜리의 친구의 초대를 받아서 100평짜리 집에 가봤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냐는 겁니다. 100평이라는 어마어마한 힘 앞에 자신의 존재가 참 초라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이 친구는 이렇게 100평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뭘까 할 정도로 어떻습니까? 기죽는 그 모습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100평이라는 그 문명을 누리는 그 친구가 새삼 대단하게 보이고 부럽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와 진짜 좋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친구가 새롭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돈 없는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불평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당연히 불평이 생길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들끼리 동창회 하든지 또 만났을 때 누리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 누구는 진짜 신랑 잘 만나서 누구는 아내 잘 만나서 하면서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이렇게 불평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 그 불평불만의 소리가 나오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이것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불평불만의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나올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교회에 다닌 우리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원망 불평 소리가 왜 나오냐는 겁니다. 근데 아니 목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남들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누구는 더 풍성하게 부유하게 누리고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 가정과 비교를 했을 때 이 가정은 참 잘 사는데 저 가정은 못 삽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있는 사람은 건강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가운데서 또 아픈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 아픈 치료를 하다 보니까 병원 신세를 지다 보니까 이게 가정이 더욱더 힘들어져 가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근데 똑같이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이 우리가 간혹 들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차라리 아픈 사람은 건강한 돈 많은 그런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게 하든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가정에 왜 아픈 사람이 더 많은지 참 하나님께서도 제가 생각해도 참 하나님 너무하다 생각할 정도로 그런 것을 느껴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픈 사람이 그래도 돈이 있어서 병원이라도 마음껏 출입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없는 사람은 이게 진짜 하기서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 너무나 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의료보험이 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병에 걸리고 아주 고질병에 걸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돈 많은 사람은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들어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건강관리하는데 돈 들어갔는데 돈 없는 사람은 건강관리를 하지 못해서 병원 시세에 되는 그 모습 볼 때 돈 들어가는 것은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관리를 위해서 돈 들어갔지만 아픈 사람은 자기 몸을 그 치료받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돈 쓰임새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같은 돈인데 쓰임을 받는데 누구는 자기 몸 건강 관리를 위해서 쓰는 반면에 누구는 아픈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참 이런 걸 보면은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돈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아픈 몸을 위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돈 쓰는 그 모습 보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 계시록 말씀을 받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럴까 싶을 정도로 차라리 하나님 믿는 자녀면 똑같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아프지 않고 건강 관리를 위해서 돈을 많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근데 교회 다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니까 그게 아니란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 문명의 차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 문명의 차이. 그래서 이 문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문명이라고 했을 때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문명을 바라보면 큰 음녀 바벨론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하나님 자리에 큰 음녀, 그러니까 문명을 그 자리에 앉혀놓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큰 음녀 바벨론인 겁니다. 그 문명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100평짜리 아파트를 바라보았을 때 이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야, 진짜 의기소침해할 수밖에 없고, 야, 세상에 어찌 이렇게 큰 집에 살 수 있을까? 나는 이것을 100평짜리 아파트 줘도 관리를 하지 못하겠다 할 정도입니다. 왜냐? 차라리 그 100평짜리 아파트 관리하는데 내 월급보다 더 많이 나가. 그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평짜리 아파트 준다면 나는 얼씨구나 좋다고 저는 얼마든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100평짜리 아파트를 받아들여서 준다면은, 혹 누가 준다면은 저는 그것을 팔아갖고 해외 가서 이제 교회를 짓겠습니다. 교실을 짓고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준다면은, 아유, 나 이거 관리도 못해. 나 이거 준다고 해도 나 관리도 못해. 난 준다면 얼른 달라고 할 겁니다. 얼른 달라고 해서 그것을 팔아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저는 쓸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혹 또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100평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도시에서 사니 보다니 그걸 팔아서 시골에 와서 뭐 1억, 뭐 3억만, 5억만 줘도 좋은 집을 짓고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 그러면 그 몇십억 되는 그 아파트를 시골에 와서 얼마든지 그걸 팔아서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데, 굳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도시에서 사는지, 우리 믿음의 식구, 난 그런 걸 보면은 나 시골에 사신 분들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도시에 사신 분들이 도시의 문화에 이제 살다 보니까, 찌러져 살다 보니까 그래도 거기서 살려고 아둥바둥 사는 걸 보면 참 불쌍해요. 우리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이야 이 산천초목을 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도시에 사신 분들 바라보면 삭막한 그 건물 사이에 사는 그 모습 보면 참 불쌍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또 1년 내내 휴가 기간에만 휴가가 있지, 그 나머지 보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출근하고 출퇴근하는 그 모습 보니까 참 안타까워. 우리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야 어떻습니까? 농번기 때만 바쁜 것이지 휴먼기 때는 어떻습니까? 참 우리가 편안하게 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차이점을 바라보면 시골에서 사신 분들 오히려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문명의 세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누림의 세계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에 산 사람은 도시에 산 사람이 맛을 느끼기 때문에 시골에 와서 못 산다는 겁니다. 답답해서 못 산다는 것이죠. 근데 시골에서 사는 우리들은 이제 우리가 모든 환경에서 적응하다 보니까 그 문명의 세계를 안 누려도 그냥 좋아. 가서 간혹 가다가 이제 도시에 가서 보니까 아 좋다라고만 생각했지, 도시에 가려고 하신 분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가셔도 괜찮아요. 가서 누려보세요. 저는 이 시골이 좋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문명을 통해서 사람의 가치 판단 기준이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문명을 자기 가신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그런 증거가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렇게 살지 못할 뿐이지, 우리만 돈만 있다면 누구든지 자기를 가시할 사람들에게 지나지 않는다. 돈이 없어서 내가 이런 것을 가시 못한 것이지, 돈만 있어봐라 나도 너처럼 가시할 수가 있다는 마음은 누구든지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문명은 본래의 기능만으로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이 문명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기를 가시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가시하고 싶어하는 것이 이 문명의 누림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 100평짜리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바라보면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문명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문명을 선택하는 경우,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세히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남들에게 가시하기 위해서 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자기를 가시하기 위한 것이다. 또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문명의 세계를 많이 누리고 싶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다음 보면은 화면이 이겁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이 100평짜리 아파트가 진짜 어마하게 좋습니다. 앞에 뷰가 너무나 펼쳐지고 이 서울 시내가 다 보이는, 한강변이 보이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10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믿음의 식구들, 나도 저런 집에서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얼마나 멋진지 몰라.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친구 집에 친구 방문했을 때 이 우리의 마음이 또 어떠하냐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 그것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라봤을 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참 아이러니합니다. 보기만 해도 진짜 고가야. 야, 저렇게 나도 해놓고 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저기서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저 창문이 넓으면 햇빛이 들어오면 여름에는 에어컨을 계속 빵빵하게 틀어야 되는데 전기세가 나오지 않을까? 또 저 넓은 곳을 어떻게 청소할까? 하는 그런 생각. 참 오지랖도 넓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 없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 있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는다 안 갖는다? 안 갖는다는 것이죠. 근데 옆에 있는 글씨, 조그만 글씨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른쪽에 사람이 서 있는 모습 속에서 조그만 글씨 두 줄 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확대시켜줘서 감사합니다. 문명은 이제 사람을 편하게 하는 기능을 넘어서서 뭐라고요? 사람의 가치를 구분한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서글픈 인생입니다. 그죠?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바로 큰 음녀 바벨론입니다. 사람의 가치 판단 기준을 만들어준 것이 문명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사람은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한다,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들 그 말씀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 알고 있어.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주위 사람들에게 뭔가 나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구분한 기준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문명의 세계를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누리고 싶어서 더 많은 것을 막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을 바라보니까 100평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힘 앞에 초라해지는 나의 모습 볼 때, 우리 역시 기회만 주어진다면 문명으로 나를 가시하고 싶은 욕망을 누구든지 품고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죠. 이런 품을 수 있는 것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겉모습은 우리가 이 문명의 세계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또 안락하게 해주고 즐거움을 주고 육신의 수고를 덜어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이 아파트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축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100평 아파트짜리 살 때 보면 쪽방촌에 사는 사람은 에어컨이 없다는 겁니다.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산다는데 이 무더운 날씨에 선풍기 바람 쐬도 이 더운 바람이 나와.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거기서 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차라리 지하철에 가서 사는 게 낫다. 지하철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 마트에 가서 사는 게 낫다는 겁니다. 집에 있으면 덥다 보니까 그 쪽방촌에 아무리 선풍기를 틀어도 덥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하철을 찾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마트를 찾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화점을 찾는다는 겁니다. 시원하다는 것이죠. 더욱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덥지 않습니까? 더운 날에 우리 믿음은 화장실 가기가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창군에 있지 않습니까? 공원에 지어진 그 화장실에 가보세요. 에어컨이 얼마나 빵빵하게 나오지 뭐 추워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더우시면 우리 믿음의 것들 거기 가서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겨울에는 그렇게 또 따뜻합니다. 참 공중시설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문명의 세계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외적으로는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육신의 수고를 덜어주는 것이 문명인 겁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을 가시하고 싶은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문명을 누리다 보니까 타인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약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건세와 힘의 그 척도의 기준이 문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문명은 본래의 기능을 넘어서서 자기를 가시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완벽한 도구로 환영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큰 음녀 바벨론인 겁니다. 우리 미래의 식구들,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들 경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문명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는 꼭 현 시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구약 시대 때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야,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말씀을 못 봐서 그런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어느 땅에 들어가게 됐다? 어느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지도자를 앞세워서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끌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 다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너희들 들어가거든 명심해라. 거기 있는 모든 것들 다 진멸해라. 멸절시켜라. 없애버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 다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냈습니까? 안 쫓아냈습니까?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서 이제 문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문명이라는 것을 누려보지를 못해서,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고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바라보니까 이건 진짜 기가 막혀. 신천신지의 세계야. 야, 완전 놀랄 일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어떻습니까? 낮이면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움직이고 밤이면 불기둥으로 지켜주고 그들이 문명이라는 것을 누린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주는 그 만나와 아울러서 물, 그리고 어떤 메추라기라는 그 고기 맛을 본 것뿐이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세계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문명의 세계는 그것밖에 없었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세계밖에 없었어.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건 완전 기계 문명이 발달된데 초현대판이야. 초화판이야. 철문화가 얼마나 발달된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 다 멸절시키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화근이 되어서 이제 그들은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 야, 철문화가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그래서 그 철문화가 발달됨으로 인해서 병기, 그러니까 무기가 발달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너무나 대단해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그 문명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살려두었던 겁니다. 분명히 멸절시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멸절시키지 않고 그들이 문명이 발달된 그것을 보고, 아, 이 사람들 다 죽이면 안 되겠구나. 사람의 생각인 겁니다. 다 죽이면 이 기계 문명 누가 존수받을 것이냐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습니까? 문명으로 발달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멸절시키지 않아서 사람이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여봐 내놨다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습니까?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가나안 문명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람 죽이면 이 기의 문명을 어떻게 다룰 줄 알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살려둔 겁니다.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신기하고 놀라운 문명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해서 그 가나안 사람들 다 멸절시켰어야 되는데 멸절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고 문명이 발달된 것에 그냥 그들이 현혹당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란 것이죠. 오늘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즉 말씀보다는 문명을 더 원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모습 보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분명히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멸절시켜라. 그래서 또 10명의 정탐꾼이 바라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호수아가 갈렙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말대로 어떻습니까? 들어가 봤더니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본인들이 누렸던 그 광야 생활 40년 그 생활과는 완전 판이하게 다른 초현대판의 세계야.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좋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야,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이 가나안 족속들 다 멸절시켜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멸절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간사하게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 멸절시키면 이렇게 발달된 문명을 우리가 어떻게
전수받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키지 못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에 돈을 더 우선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더욱더 우리가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직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과학 문명 발달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스마트폰만 바라봐도 계속해서 발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몇 년 안 가면 있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이제 직접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있으면 도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과학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 100평짜리 아파트는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덥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차 안에 또 우리가 좋은 차 갖고 계신 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미리 사전에 이제 시동을 걸어 놓으면 시원하게 해서 뜨거운 떼볕에서 걸어가다 보면 이제 시동이 걸려서 차가 이미 시원하게 열을 식혀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럼 집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미 모든 쾌적한 분위기를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다 내가 살 수 있는 그 분위기에 다 맞춰 놓는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명히 가나안 족속을 다 멸절하라고 했는데 멸절시키지 못했던 이유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문명이 발달된 그 문명을 더욱더 선호하고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렇게 문명에 지금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수들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보다는 문명을 더 원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볼 때 또 이스라엘이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말씀 때문에 문명을 포기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문명을 포기한다는 것이 원시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문명을 얻기 위해서 말씀조차 멀리 해버린다는 것을 볼 때에 이게 참 위험하다는 것이죠. 문명을 얻기 위해서 말씀조차 멀리 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이거 보면 진짜 안타까운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 믿음의 고수들 아이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많이 있는데 야야 내가 오늘 너에게 돈 10만 원 줄 테니까 너 교회 나갈래? 아니면 너 말씀 읽을래? 아니면 내가 돈 100만 원 줄 테니까 나랑 놀러 갈래? 하면 아이들은 백발백중 어딜 따라간다? 돈 10만 원 주는데 100만 원 주는데 따라갈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과 똑같은 그 모습을 보게 된다겠죠. 문명을 얻기 위해서 말씀조차 멀리 해버리는 그런 경우. 세상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은 이미 우리가 16장에서 다뤘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은 내가 사는 내가 이 현실에 살고 있는 내가 현재 있는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아마겟돈인 겁니다. 날마다 아마겟돈 전쟁. 이게 바로 달리 표현하면 영적 전쟁인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 그래서 세상에 얼마든지 나가서 누리고 싶은 거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포기하고 더더욱도 놀란 일은 우리 신림교회 식구들 바라보면 주일 오전 오후 수요 금요 모든 인원이 똑같아. 야, 나 그걸 보면 참 신통방통하다. 너무나 기특해. 너무나 진짜 나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난 모든 그 목회자들 앞에서 난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기념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 모습 속에서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아마겟돈 전쟁,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또 생각이 또 다른 데가 있으면 실패한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바라보면 문명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버린다, 멀리한다. 이건 참 심각한 일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 문명을 쫓아가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는 큰 은녀 바벨론의 유혹을 당하지 않고 나와 앉아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고 보면 계시록 말씀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죠? 너무나 쉬워. 근데 쉬웠지만은 이 말씀을 알기까지는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 큰 은녀 바벨론이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 대부분 도대체 이 말씀이 뭐지? 큰 은녀 바벨론. 그 이제 뒤에 가면 이제 큰 은녀 바벨론이 음행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음행하는 모습이 뭐냐? 세상 것과 짝하고 어떤 놀아나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우리가
세상에 바람나서 세상 것을 쫓아간 그런 자들, 큰 음녀 바벨론, 음행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문명을 얻기 위해서 말씀조차 멀리했다 버린 것을 볼 때 말씀으로 사는 것보다는 문명을 누리고 사는 것을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집에 있으면 차라리 내 집은 이곳보다 더 좋은데, 더 시원하고 에어컨 틀어놓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있고 TV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씀으로 사는 것보다는 집에서 차라리 문명 생활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 휴일을 맞이해서 우리 얼마든지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 하다가 오늘 이제 모처럼 주일날 쉬는 날인데 집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참 용해, 장해, 진짜 너무나 귀한 분들이야. 그리고 이렇게 귀한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는데 제가 그냥 왔다 그냥 돌려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가르쳐서 돌려보내야죠. 그래야 우리 믿음의 것들 말씀으로 살다가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이지. 큰 음녀 바벨론 유혹을 받아서 음행한 짓 하다가 음행한 짓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엉뚱한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껏 자기의 육신의 안이라는 것 추가하다 보다 보면 그런 자들은 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 아무리 주여 주여 한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뭐냐? 아까 기도 가운데도 말씀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야 예수야, 쉽게 표현하면 아들 예수야, 너 이 세상에 내려가서 십자가 져. 그것이었습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너 그리고 거기서 죽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말씀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바로 그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너 십자가 져. 고난의 길로 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돼.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속들 나에게 준 천국 가는 길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이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싫어해도 어쩌겠습니까? 우리 져야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보다 문명을 누리고 사는 것을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긴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에서 승리한 겁니다. 말씀을 더욱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참 귀한 분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이 것에 대해서는 애타하지 않으면서 남들처럼 많은 문명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애탄해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애타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에 애타하지 않고 남들처럼 문명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타한 것은 도대체 왜일까? 그 다음 이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게 문제인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피조물보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욱더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바벨론의 본질은 피조물을 창조주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다. 그래서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큰 음녀 바벨론의 음행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 맞죠? PPT. 아주 참, 저는 이거 설교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제일 위에 큰 줄 시작. 말씀 때문에 한두 번 읽어도 모를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입니다. 말씀 때문에 문명을 포기한다. 세상 것을 포기한 것 대신에 문명을 얻기 위해서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철문명이 발달되어서 그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보니까 가나안에 진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좀 확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가나안에 그 진입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멸하라는 말씀보다는 가나안의 문명, 발달된 기계 문명, 그걸
발달한 문명을 더 원해 그들을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가 되어서 오히려 계속해서 고생, 고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말씀 이제 조금 내려서 이제 밑에 보시면 현대차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니 옆에 현대차가 아니고 과거에는 마병으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밑에 우리는 차로 이렇게 움직였지만 그때는 마차로 움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가나안 땅이 발달되었습니다. 최신 시기의 문명이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이 차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차가 발달된 것을 볼 때 엄청나게 발달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오늘날 현재, 과거는 우리 미니머스터 말씀 속에서 살펴봤는데 오늘 현재 사회는 어떠냐? 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자. 시작. 현대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은 애타하지 않으면서 남들처럼 화려한 문화를 누리지 못하면은 애가 탄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심령들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자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애타합니까? 남들처럼 누리지 못한 그 문명에 대해서 애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함에서 내가 애타해야 된다. 안타까워요. 우리 믿음의 것들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진짜 사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리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볼 때 이 애타하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애타하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속이 타는 듯이 몹시 걱정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두고 애타한다 그 말인 겁니다. 그 속이 그냥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아이고 이놈 자식 바라보니까 진짜 걱정 근심이야. 저놈이 언제 철들까 싶을 정도로 그냥 애탈 정도로 그냥 그리 속이 타들어가듯이 몹시 걱정되는 것을 두고 애타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해서 애타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세상 것을 얻지 못해서 세상 기계 문명 발달된 것을 누리지 못해서 애타하는 이것은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더 애타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말씀 은혜에 더 애타합니까? 아니면 기계 문명을 누리지 못함에 대해 애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것을 누리지 못해서 더 애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할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나는 깨끗하다, 정직하다, 정결하다 맞는 말입니다. 잘하셨어요. 그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월등히 뛰어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성경 말씀 펼쳐놓고 보니까 회개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첫마디 외친 것이 뭔지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외친 말씀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은 누구나 다 지킬 수가 있어. 불신자들도. 그건 기본적인 거야. 근데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우리 예수님이 외쳤던 회개하라,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보니까 진짜 우리가 애타해야 할 것이 뭔지 이걸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미니워스들 어느 누구든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애타할 그러한 심령이 된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근데 기계 문명이 발달된 사회 문화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해서 더욱더 안타까워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이러한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아직도 뭐 나에게는 돈도 있고 뭐 누리는 것도 많고 재산도 많고 자식들도 출세하고 다들 뭐 용돈 주고 하는데 저는 아쉬울 것도 없어요. 전혀 말씀에 대한 애타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애타하면서 어찌할까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말씀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애타한 심정이 있어야 되는데 누리는 세계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문명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 이러한 자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괜히 회개하러 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다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애타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시간에 내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애타는 심정으로 나왔을 때의 그 심령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 근데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셔서 돈복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겠지, 이러한 애타한 심정 지옥에 떨어집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래서 큰 음녀 바벨론이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애타하는 것이 뭐냐? 세상 것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에 애타한다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나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 은혜를,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애타하는 그런 심령이 있다면 우리 건수도 못하가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큰 음녀 바벨론 종노릇하고 음행한 짓을 얼마나 많이 해왔는지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시간입니다. 아직도 전할 말씀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만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진짜 내가 애타해야 할 일들이 뭘까?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애타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이 무엇 때문에 속이 타 들어갈 정도로 몹시 걱정하고 있느냐? 세상 것을 누리지 못해서 애타하면서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내면서 남편, 아내 공격하면서 싸우고 찢고 뽑고 난리 버거지 피우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은 천국 못 간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말씀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얼마나 안타까워하면서 애타하면서 사모하고 있느냐, 이러한 자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음녀 바벨론에 우리가 지금까지 종노릇 해왔던 것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애타할 줄 아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되어 우리 다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